안녕하세요. 서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서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따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금요일날 그리고 또 새벽에 교육자들과 당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녹화하는 시점에 뉴스하고 마니투바에서 나온 소식들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27명이고요.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초기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확진자 중에 4-5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감염된 사람들의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정부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고요. 성도들 위생 또 손 씻고 또 하는 것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눈 예보가 있더라고요. 저녁에 비가 오고 내일 이제 하루 종일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봄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다가 또 눈이 오면 그렇지 않기도 한데, 지금 이제 바깥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눈이 녹아서 이제 봄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날씨도 내일 또 눈이 온다고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아직 봄이 안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10분에서 1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시간 나실 때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일반적으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 많이 듣게 됐죠. 그런데 모태신앙을 말할 때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일정 부분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모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좋은 점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롱하거나 비아냥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태신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은 아직 모태 안에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모태신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고 또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구원의 확신이나 아니면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부모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꾸준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신들이 사실은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하셨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기도원을 한번 가게 됐습니다. 아주 어릴 적이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원에 갔었는지, 또 그리고 그 기도원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갔다가 온 이후에 소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중학교에, 제가 이제 중3 때 반이 4개 반이 있었는데, 50명씩 한 200명, 250명 정도의 학생이 이제 한 학년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매년 대전에 있는 학교로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대전의 연합고사라고 이제 전체 대전에 있는 학생들 또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겨서 이제 학교에다 이제 분배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봤는데,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학교를 온 친구들 대부분이 하숙을 했습니다. 저도 뭐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하숙을 하게 되었죠.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부모님의 간섭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제 느슨함을 이제 나타나게 됐죠. 지금 기억하기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수련회를 가서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약 5개월, 그러니까 3월달부터 7월,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신앙의 하얀 곡선을 그리던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드는 질문이 이런 거죠.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기도원에 다녀온 후에 마음속에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성령 체험 또 수련을 가서 은혜 받기 전까지 5개월 동안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그 구원의 확신이 점점 사라지면서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됐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과연 그때 가졌던 그 확신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그때는 분명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면서 그 확신이 점점 사라졌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받은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면 구원도 함께 사라지는 것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받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못 받는 건가,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연관되어서 설명되고 말해졌던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질문으로 설명하면 대략 이런 거예요. 어떤 신앙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또 더 전,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 약간 좀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80년대 후반이죠. 80년대 후반에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혹은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예,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너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많이 강조돼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사모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때 분명히 배웠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의 내용보다는 구원의 확신을 더 많이 강조했고 그렇게 배우면서 중고등학교를 지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원은 확신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성서학을 공부하면서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이것이 구원에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전혀 배우지 않고 단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배웠고 그것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배웠던 구원이 성서적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원에 대해서 별로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죠. 그것은 곧 구원의 대상에 대한 이해이고 구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배워야만, 알아야만, 또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이해가 없이 구원을 확신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던 경험, 이제 그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군지, 또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주 간략하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봤고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구원의 대상,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들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난 다음에 갖는 구원의 확신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대상,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것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단순한 확신은 기독교 신앙의 수준을 매우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한 주간 건강하시고, 주일에는 주일 설교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 안에서 경험하면 좋겠고요. 또 주중에는 이렇게 제가 수요일날 녹화를 해서 목요일날 아침에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주중에 심심하실 때, 적적하실 때, 또 집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실 때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보시고 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